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성하게 내려질 것인데, 오늘 그 은혜를 흠뻑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후 2세기의 신학자이며 변증가인 터툴리안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환하게 켜서 주님이 오실 길을 밝혀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도 저는 내일 신방하고 설교하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읽으신 이사야 24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의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엄으로 말미암아 바닥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에 나오는 무리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해줬다면 그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바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일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배우게 됩니다. 불교도 배우고요, 힌두교도 배우고 이슬람교도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 사찰에 가보면 어디든지 세 가지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대웅전과 명부전과 삼성각이 있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이 건물들을 설명해 드리면 대웅전은 소위 부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며 명부전은 죽은 사람에게 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며 삼성각은 삼신, 즉 칠성신, 삼신, 독성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칠성신과 산신을 모셔놓고 비즈니스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이 삼성각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불교에는 이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삼성각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불교의 고유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도 많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불교인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에 환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에 대해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후반절 말씀은 앞의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세잔하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화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여기에서 세잔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잔하였다라는 말은 몸이 바싹 말라 여이고 핏기가 없이 헬쓱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세상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한 자들을 보며 즐거워하거나 아무런 책임도 느낌도 없이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멸망당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줄 아는 뜨거운 가슴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작정대로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만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지옥에 내가 대신 간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신의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확신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수록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 바로 뒤에 영흥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며 기독교 동아리반을 운영하고 계셨던 최가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그 영흥고등학교 기독교반을 돕기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동아리반을 운영하신 최가나 선생님의 별명이 울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동아리반을 찾아올 때마다 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울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김정원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의사는 살기 힘들다고 했지만 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고통 중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저와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과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픈 학생이 자신이 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가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정원아,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엄마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해요. 이때 정원이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좋아요.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정원이의 말 속에 아빠를 위한 고통스러운 소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 국률한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시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그날을 앞당기라 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빨리 오도록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앞당겨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멸망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 가까이 왔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그들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츰 아버지 현장 예배도 이렇게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 예배와 또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1, 2부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에 코로나의 기세가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틈을 통하여 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그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매일매일 힘겹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